우리가 벌써 룻기의 4번째 강해의 시간입니다. 또 오늘 본문 가운데 또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압으로 이주하여 모든 것을 잃었던 나오미,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텅 빈 삶으로 다시금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의 삶을 하나씩 하나씩 채워가십니다. 나오미는 자신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신의 삶이 마치 고통이요 쓴물과 같은 인생이 그의 모습임을 고백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만드신 길이며, 나오미는 이런 자신의 삶을 보면서 철저하게 자신이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자신의 이 텅 빈 삶을 누가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인지 알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나오미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선택받은 한 사람, 주님께서 선택하신 그 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헤세드, 즉 사랑의 모습으로 채워가십니다. 나오미와 룻은 모든 것을 다 잃고 베들레헴에 왔지만 마침 도착했을 때 어떤 때가 되었지요? 바로 볼이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에도 한번 살펴봤지만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서막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에 왔지만 그 왔던 그 순간이 볼이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섭리의 서막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과 이 땅의 역사 가운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한 수많은 절차와 과정에 대한 생각도 분명하게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인생과 역사 속에 그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 수많은 사건을 개입하셔서 간섭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런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지금 이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는 이 룻기서를 통해서 보고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과연 베들레헴에 돌아온 나오미와 룻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온 이 두 여인을 향해서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 그래서 아무것도 보호받을 수 없는 그 인생이 되었던 이 두 여인을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일들로 채워가실까? 하나님께서는 텅 빈 인생 가운데 서 있는 두 여인을 향하여 어떻게 이들의 인생을 채워가실까? 바로 이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2절 이렇게 출발을 하고 있지요.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까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은 어떠한 삶과 마주했을까요? 사실 우리는 이 장을 열어가면서 상당히 많은 기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일들을 결단하고 그 의도가 선한 일이라면 그 결과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이 장을 펼쳐가면서 눈으로 확인하는 것은 무엇이지요? 나오미와 룻이 약속과 회복의 땅 베들레헴에 돌아왔지만 그들이 경험해야 하는 삶은 여전히 어떤 삶입니까? 고단함과 피곤함이었습니다. 여전히 나오미와 룻은 자신들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절 저희가 읽었던 것 같이 끼니를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하루하루 자신들의 끼니를 걱정할 정도의 상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며느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추수할 누군가의 밭에 가서 은혜가 있다면 떨어진 이삭이라도 내가 주워 오겠다라고 이렇게 말해가는 것입니다. 아마도 룻과 나오미는, 특별히 이방 여인 룻은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살펴보면 우리가 전에도 한번 살펴봤지만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이삭 줍기 하는 어떠한 사회 보장 제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지요.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들, 즉 과부와 같은 이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삭을 추수하면서 일부러 버려두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아마 룻이
자기가 끼니를 해결할 방법들을 찾기 위해서 누구의 밭인가 들어가서 이삭을 줍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말에 지금 나오미가 한번 가서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가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그러한 제안에 내 따라 갈지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여인의 이러한 모습, 시어머니의 허락을 구하는 며느리 룻의 마음이나 어쩌면 또 며느리의 이러한 요청을 듣고 허락을 할 수밖에 없는 나오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기근이 끝나고 어쩌면 풍요로워진 이 베들레헴의 땅에 어쩌면 다른 사람들은 풍년을 누리면서 풍성해 가는 그런 시기인데 여전히 흉년처럼 매 끼니를 걱정해야 하고 앞날을 걱정해야 하는 이 두 여인의 마음은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그렇게라도 약속의 땅에 베들레헴에 왔지만 여전히 희망보다는 걱정과 고통, 아픔과 눈물이 여전히 그들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한순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예수님을 믿는다 해서 단순간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입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땐 여전히 그 고통과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죠. 물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즉각적인 문제의 해결도 경험할 수 있겠지만 보편적인 경험들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전히 안 좋고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결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상황은 아직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삭을 죽고 살아가야 뭔가 이 고달픔이 해결되고 끼니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남아있다는 거죠. 분명 신앙을 선택해서 신앙의 선택으로 풍요해진 곳으로 돌아왔는데 그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고 여전히 텅 빈 삶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믿는 믿음이 회복됐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여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련회 갔다 왔죠. 수련회 갔다 오면 어떻습니까? 막 우리의 마음이 타오릅니다. 그렇죠? 은혜 받아서 무엇인가 할 수 있다. 이제는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의 어떠한 은혜를 누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수련회를 끝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돌아오면 어떻게 되지요? 우리의 삶은 여전하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때로는 막막할 때도 있어요. 앞이 보이지 않을 그런 시기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문제가 우리 앞에 있더라도, 그러한 현실 가운데 있더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까지 버리고 흔들린다면 그것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들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여러 문제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더라도, 여러 문제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더라도 마치 우리의 앞이 안개가 낀 것처럼 자욱한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바라본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한번 우리의 룻의 삶을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 가운데, 그런 막막한 가운데 이제는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이삭을 주어 본들 그 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떨어진 나닷을 모아 과연 얼마만큼의 식량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루 내내 이삭을 주어 모아 하루 끼니를 때울 수는 있겠지만 생계를 유지하고 경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닐 겁니다. 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러한 이삭 줍기는 어떨 때만 가능하죠? 추수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수할 때가 지나면 어쩌면 이 일도 금방 사라질 수 있는 일용직과 같은 그러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 때에 어둠이 깔려있고 안개와 같은 그 인생과 고통 속에 하나님이 룻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우리 오늘의 본문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룻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 눈에 눈여겨볼 단어 2개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연히와 마침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룻이 수많은 밭 가운데 우연히 찾아간 밭이 나오미의 유력한 친척 밭인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룻이 밭에 우연히 들어가 이삭을 줍게 되는데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어떻게 되지요? 수많은 자기의 밭이 있는데 그 밭 중에 마침 룻이 이삭을 줍는 곧 그 밭에 도착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사건은 이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겐 특별한 의도가 없다는 점에선 우연일 수 있습니다. 룻은 보아스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했을 것이죠. 거기다가 일하는 밭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룻에게 관심 있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끼니를 해결할 그 걱정밖에 없는 것이죠. 추수해야 할 그것을 떨어진 그 나나들 어떻게 주워야 하는가, 그런 관심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보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 여러 밭이 있었고 추수하기 위해 다른 여러 가지 업무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마침 그 밭에 일하는 일꾼들을 격려하러 밭을 나갔는데 우연히 룻이 일하는 그 이삭을 줍는 그 밭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보면 우연이다라고 말할 사건인 것이죠. 그런데 정말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정말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어떤 이들은 이것은 우연일 것이다, 어쩌면 정말 좋은 운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결코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우연을 가장한 필연의 모습인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텅 빈 삶으로 있었던 나오미의 삶과 또한 그 텅 빈 삶을 전적으로 품어 안으려고 하였던 이 룻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던 것이며 더욱이 이제 하나님께서 텅 빈 그들을 향하여 무언가를 하시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우연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즉 하나님의 섭리를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몇몇 분들과 이러한 나눔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사실 송원교회에 왔을 때, 저도 송원교회에 왔을 때 여러 교회 중에 한 교회일 수도 있겠죠. 근데 와서는 정말 놀란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제가 송원교회 왔을 때 왔다고 인스타에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의 연락을 받게 되어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성현 청년, 이제 지금은 선교사로 필리핀에 계시죠. 이성현 선교사님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왜 연락이 왔을까 했는데 이성현 선교사님이 여기 송원교회 모교가 아니죠. 모교회 여기 출신이다 라고 하면서 정말 청년부를 잘 부탁한다 이런 말을 건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최종현 형제, 제 군에 있을 때 같은 동기였거든요.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연락도 마찬가지죠. 송원교회 출신이 송원교회 잘 부탁한다. 이러한 부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더. 제가 이제 처음 송원교회 부임했을 때 부임 인사를 하고 앞을 딱 보는 순간 한 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게 누구였냐면 송충근 장로님이셨습니다. 제가 그 송충근 장로님을 알게 된 계기는 15년 전에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가 CCC 간사로서 선교사역을 시작했을 때 제 첫 후원자가 누구였을까요? 송충근 장로님이셨어요. 그때는 집사님이셨거든요. 어떻게 저는 잘 모르는데 어떤 분들의 소개를 통해서 알게 돼서 저의 첫 후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끝나고 너무 놀란 나머지 예배가 다 마치고 나서 제가 송충근 장로님 서 있는 곳에 가가지고 인사를 하면서 장로님이 15년 전에 저를 후원해 주셔서 이렇게 목사가 돼서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한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송원교회
여러 교회 중에 한 교회다라고 생각하고 왔지만 살아보니까 이 우연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송원교회에 대한 애착이 생기고 사랑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후원받고 살았고 이렇게 열심으로 기도받았던 그 교회가 송원교회잖아요. 그러면서 열심히 생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연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며 인도와 묘수를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나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근거도 다 어쩌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옆에 있는 동역자,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세상에 보면 이러한 사람 없지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 거예요. 수만 분의 어떤 확률을 뚫고 내 옆에 앉아있는 이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 한 공동체 안에 일원이 된다는 것,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어쩌면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일하심 속의 큰 그림 속에 있는 필연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보아스는 마침 밭에서 우연히 이삭을 줍는 여인에게 관심을 갖고 물어보게 됩니다. 다가가게 되죠. 여러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이삭을 줍게 되었을 텐데 유독 한 여인에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추수하던 종들은 루술, 나오미와 함께 온 모함 여인으로 소개하지요. 성실하게 아침부터 쉬지 않고 이삭을 주었다라는 설명도 해갑니다. 그러면서 보아스는 이 말을 듣고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며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을 가서 소녀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보아스는 룻을 보면서 제일 먼저 쏟아내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딸아 들으라 라고 하면서 대화를 이끌어 갑니다. 어쩌면 보아스와 룻 사이에 마치 아버지와 딸만큼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보아스가 룻을 향하여 세 가지를 약속해 갑니다. 어떤 것을 약속하지요? 첫째는 충분한 수입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추수가 끝날 때까지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안전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즉 일하는 동안 자신의 종들에게 명령해서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세 번째, 근무 여건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언제든지 목이 마르면 일꾼들이 마시는 물을 달라 하여 마시도록 허락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약속이 룻에게는 어떠했을까요? 이런 약속을 받는 그 룻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별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지금 당장 룻이 필요한 모든 것을 실제적으로 약속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룻은 모든 것이 지금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익숙치 않은 곳이에요. 거기다가 젊은 이방 여인으로서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룻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약속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보통의 약속이 아닌 것이죠. 그러기에 당황스러운 룻은 이렇게 보아스에게 다시금 되묻게 됩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든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어쩌면 이 룻도 보아스가 약속하는 이 세 가지의 약속이 위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자기 자신은 이방 여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대하는 이 모습이 새삼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죠. 어쩌면 흑심일 수도 있는 거죠. 나는 젊으니까 뭔가 나의 어떠한 그 모습을 보면서 흑심을 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고, 세상에는 공짜가 없는데 이렇게 자신을 대하는 보아스의 태도가 이상한 게만큼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기에 보아스가
그 대답 가운데 이렇게 또한 대답을 해갑니다. 우리 11절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보아스는 룻에게 왜 이렇게까지 룻을 선대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죽은 후에도 여전히 시어머니에게 선한 일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와 함께 전혀 알지 못한 곳으로 고국을 떠나 전혀 알지 못한 백성에게로 온 그 사랑을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선대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에도 살펴봤지만 룻이 텅 빈 삶으로 있는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오미의 인생을 롯이 오로지 끌어안으면서 룻과 나오미가 얼마나 하나 되기를 원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런데 그 소문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압 지방, 단순히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소문이 흘러 넘쳐서 베들레헴까지 도착한 것이죠. 사랑이 사랑을 낳는 그러한 모습이 된 것입니다. 롯이 나오미를 향한 보인 그 선함, 그 헤세드, 그 헤세드의 결과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긍휼, 즉 헤세드를 건드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팔을 펴셔서 텅 빈 그 두 여인의 인생을 채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아스가 이제 정말 중요한 약속을 해갑니다. 우리 12절, 13절 같이 한번 볼까요? 12절,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보아스가 이제 구체적인 도움과 제안 이후에 룻에게 또한 어떻게 합니까? 축복을 하기에 이르릅니다. 어떤 축복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룻이 행한 것을 보답하시기를, 또 하나님께서 룻에게 온전한 상 주기시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온전한 상을 주실 거라고 축복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보아스가 사용하는 룻을 향한 수식하는 표현이 특이합니다. 룻을 향하여 어떻게 이야기하죠?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라고 하면서 표현을 해가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룻이 단순하게 남편과 시어머니에 대한 위리와 배려 때문에 이곳 베들레헴까지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어주는 표현인 것이에요. 룻이 베들레헴까지 온 이유 중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해 가는 겁니까? 바로 신앙 때문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쩔 수 없는 텅 빈 인생이었습니다. 나오미의 인생은 희망도 소망도 여전히 찾아볼 수 없고 그저 절망뿐인 그런 인생, 아무것도 기댈 수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에 며느리 룻이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어머니를 끝까지 따르겠다고 합니다. 목숨까지 내어놓으며 절대 어머니를 놓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가 보아스를 통하여 슬슬 밝혀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소망 없고 희망 없는 삶이지만 그래도 룻은 다 포기해도 포기할 수 없는 하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지요? 바로 자기 시어머니가 따르는 그 신앙,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만큼은 버리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쩌면 보아스는 룻의 이 모든 선택의 중심에 있었던 신앙적인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룻은 보아스의 선대가 조금 낯설기도 하였습니다. 조금 부담되기도 하였어요.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의 선대가 그리 반가울 정도는 아니었어요. 뭔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다 알고 있다, 자신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이야기를 들은 룻은 어떻게 하지요? 그 중심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았기에 보아스의 이러한 선대를 다 받겠다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순종의 가게를 이릅니다. 어쩌면 오직 하나님과 자신만 알고 있는 마음의 이야기를 알아주고 그 마음을 위로하고 축복한 보아스에게 룻은 마음을 열어 온전한 감사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야 보아스의 선대가 안심이 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와 이 룻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성경은 보아스와 룻의 이 이야기를 쏟아내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위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보아스는 누굴까요? 보아스는 누구죠? 누구를 자꾸 드러내는 것 같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분이실까요? 바로 그분은 이 세상에 작고 초라한 사람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아시며 그 이야기들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때로 세상은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전혀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기억해 줄 곳이 그리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보아스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과 헌신과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소소한 것들과 하찮은 것들이라도 모든 것을 보시고 살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때로는 우리의 텅 빈 삶 그대로,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정말 큰 위로와 격려입니다. 룻은 아마도 보아스에게 이러한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지 못할 수도 있고 때로는 아무도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알아주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성도로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받아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다 기억하셨으며 결국에는 우리의 텅 빈 삶을 다 채워주실 겁니다. 얼마나 이것이 큰 위로요, 격려입니까? 너무나 큰 감사이지요, 은혜이지요. 반드시 우리에게 큰 상을 베푸실 분이 있다라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위로요, 격려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상을 베푸실 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더니 그곳에 이 땅에 위에 오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유력한 자 보아스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우연과 마침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믿는 룻의 믿음과 사랑과 헌신 그리고 주님을 믿는 자들로서 삶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계셨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룻을 위로하는 보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경험할 그런 큰 위로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지금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에게 처해진 상황과 환경 때문에 너무 억울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너무 힘든 상황이라면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가르쳐 주시기 위해 잠시 동안 우리를 그 상황 가운데 두신 것이다 생각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분에게 내어주신 문제를 풀어 배우기만 한다면 우리는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위해 옆에서 중보하고 응원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끝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서 말씀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무도 너를 잘 안다. 수고했다, 잘했다. 이제 내가 너를 안아줄게. 이렇게 말씀해 가십니다. 우리는 오늘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를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실 그 날을 기대하면서 또한 믿음으로 사랑하며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인생의 무게가 무겁고 답답하고 막막한 삶이 우리의 삶일지라도 믿음만큼은, 주님을 향한 그 믿음만큼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가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을 믿어가는 그런 명예스러움과 영광스러움이, 풍성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맺혀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